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직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한국에 좋은 영향력을 미친 교회 중에 높은 뜻 숭이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커지자 교회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실 때 건축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건축하려다가 교회를 4개로 나누고 후배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 목회자가 될지가 참 관심사였는데 모두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담임이 되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는 제 친구 목사가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 전도사일 때 저는 총무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곳은 2층 예배실이었는데 학생부 예배실 들어오는 현관은 늘 열 때마다 삐그덕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예배가 보통 방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다못해 교사회의 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나는 소리를 없애도록 해주십시오. 아주 멋지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교사들도 역시 그런 문제를 김인철이 지적하다니 아주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훌륭한 의견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던 그 친구 전도사가 그때 그 자리에서 저에게 망신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견을 내놓는 분이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합시다. 얼굴이 제가 빨개졌습니다. 저는 교회 일은 돈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목사, 사찰집사, 전도사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제기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말할 때는 생각하고 과연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문제인가, 공동체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망신을 주었던 친구는 남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신의 길을 정도를 갔던 그 친구는 지금 아주 훌륭하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문제를 보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문제만 본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마치 내가 잘못한 나의 문제인 것처럼 아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문제를 보는 눈과 또한 그 문제를 나로 보게 하신, 그 문제를 나로 보게 하심으로 나의 문제로 여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일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에서 이일 후라고 하는 문장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에스라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귀환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진행되다가 멈추다 하는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6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60년이 흘렀습니다. 에스라 7장에도 다시 2일 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그 6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스라는 당시 최고의 나라 바벨론의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하기로 결정할 때 나왔던 말이 2일 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가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들을 에스라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과 함께 가증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들의 아내와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기를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그들이 들어올 때에 이방의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여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아름다운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믿지 않는 분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아파했던 이야기는 훨씬 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여성들이 시집을 가서 많이들 이슬람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집을 가서 이슬람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권 사람들이 한국의 노동자로 와서, 학생으로 와서 한국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오자 열심히 있었던 여자들이 저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 중에 많은 분들은 가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이를 낳은 후에 고국을 방문하겠다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아내를 가두고 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가면 이미 거기에는 결혼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종교 존중합니다. 타 종교를 존중해 주어야지 그들과 싸워서 개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존중하는 것과 같이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망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두 쪽이 되어졌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는데 그렇게 힘없이 머리를 잘린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을 사랑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을 고백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도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이유 때문인 것을 아는 에스라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잃어버린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없었던 70년 동안에 그 지역에는 이미 자리를 잡은 지방 이방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고 싶은 사람들 중에는 그들의 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자식들을 신앙이 아닌 배경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힘을 위해서 신앙과 상관없이 결혼시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바벨론을 떠나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었던 이야기는 두려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예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다시 포로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머리털을 쥐어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상징과 같은 수염도 쥐어뜯었습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미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저렇게 행동을 하지? 세상이 바뀐 걸 모르나? 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처음에는 그분들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할 때 그들은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안정이 될 즈음에 한 제사장이 그 아들을
가나안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딸과 결혼을 시킨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깜짝들 놀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처음에는 놀라고 경악하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번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과 같았던 한 총각 레위인이 그 동네 가장 이쁜 미스 가나안과 연애를 시작한다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이스라엘 청년들마다 이미 결혼한 유부남들도 다 부러워하는 눈빛입니다. 처음에는 이상했던 일들이 그렇게 결혼해서 팔자 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이야기가 나올 때 한국 교회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성애 영화가 나올 때 데모를 했습니다. 다음 달에 MBC에서는 한 사극 드라마를 하는데 조선시대의 동성애를 다루는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그 동성애 대상이 이복 동생입니다. 형이 이복 동생을 사랑해서 가정을 벌이는 내용이 지상파 드라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조국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아파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도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죄악을 보면서 더 이상 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간음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쥐어뜯으며 불러다가 혼내든지 내쫓든지 아버지로서 자식을 잘못 키운 것 때문에 고통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안 좋단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며느리는 아이 낳다가 죽고 자신은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옷을 찢고 아파해야 될 때 그러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옷을 찢고 머리와 수염을 뜯고 미친 사람처럼 앉아있던 에스라 옆에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본인들의 죄 때문에 떨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행한 죄가 마치 자신들의 죄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런 것들 다 쓸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키고 새 나라를 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벌을 받을 것처럼 두려워하며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내 자신의 죄의 문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저희 교회 표어는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그 문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감각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보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치 문이 삐걱거릴 때
삐걱거린다라고 말하는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은 그 죄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질까 봐 그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뛰노는 철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슬픕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에스라는 민족의 잘못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나아갑니다. 6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낯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머리끝까지 흘러넘치고 하늘에까지 미치나이다. 그는 잘못한 사람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에스라의 기도에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가 무려 27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기도하는데 자신의 죄로 여기며 기도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만 바뀌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잘 살고 죄를 짓고도 무감각하게 살고 있는데 마치 에스라는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푼 은혜를 거론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데 죽지 않고 살려주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은 은혜입니까? 저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것보다 죽어서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것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아는데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데 에스라는 그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는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우리 죄가 받아야 할 벌보다 가벼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그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민족들과 섞여 혈연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노여워에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친 사람 없이 모조리 멸망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살아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주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절규하며 고통하는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리더로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처럼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개조하겠다고 잘못된 사람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먼저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일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을 가지고 노력해야 됩니다. 월남 전쟁 때 월남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월남 안에 살았던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신부도 수녀도 교수도 심지어 부통령까지 있었습니다. 월남이 패망한 후 3개월 안에 월남에서는 무려 26만 명이 그 3개월 안에 참살당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월맹에 동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판만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모두 동조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만 닥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제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그 피조물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대표하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에 방해가 되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자 사람들은 교회 문은 원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의 삐걱거림은 결국 한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없어졌습니다. 그 문의 삐걱거림을 내 문제로 여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문은 오랫동안 삐걱거렸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 식구들이 이 땅의 잘못된 것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내 가족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내 교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고 아파하는 정말 진정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